제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다닐 때 하루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학교에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어. 그러면 걔는 너를 좋아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이게 이슈가 되어서 이제 교실 안에서 이제 다른 친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네가 걔랑 사귈 확률은 기호 13번이 대통령 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날 제 아들이 상당히 이렇게 풀이 죽어서 왔던 그 모습이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 보게 되면 이 초등학생들 우리 보니까 많이 있는데 이성교제를 하죠. 연애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한 번은 어떤 초등학교 6학년 다니는 이 아들이, 남자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다니는 여학생을 사귀게 되었고 엄마한테 걸리게 되었습니다. 사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엄마한테 걸린 거예요. 우리 친구들 결코 걸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걸리게 되었냐면 핸드폰을 열어놓고 샤워를 하러 들어간 거예요. 엄마가 아들의 핸드폰을 감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존재이죠.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이 여학생하고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둘의 카톡 내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자예요. 오빠 뭐해? 지금 태권도 끝나고 집으로 가. 나는 구몬 숙제 많아서 숙제해야 해. 유유. 내일 오빠 교실로 와. 오빠가 구몬 대신해 줄게. 하트 뿅뿅 많이. 다음날 나만 안에 가서 쌤한테 엄청 혼났어. 우울해하지 마. 학교 끝나고 오빠랑 편의점 가자. 여친 하트 이모티콘 엄청 날림. 다음날 오빠 중학생 돼도 나 사랑할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친구들이 다 그러는데 오빠 중딩 되면 나 찰 거라고 그래. 불안해서 그래. 나는 한 사람만 사랑한다. 나는 중딩 되고 학원 2개 더 다녀도 나는 무조건 너야. 그러니까 무조건 너라고. 여러분, 이 6학년짜리 행동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뜻을 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뜻을 정한 것이 아니고요. 6학년 어린 친구지만 참 멋있는 이 친구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뜻을 정하다입니다. 뜻을 정하다. 이 다니엘 시대인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게 되면 최악의 시대이죠. 나라가 강했던 나라가 한순간에 망하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왜 망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떠날 때.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보십시오. 나라가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 스바의 여왕이 와서 그 진귀한 보물을 주면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을 만큼 그렇게 잘 나갔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한순간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우려가 많이 돼요. 지금 너무나도 잘 나가고 있는 나라예요. 전 세계 경제 10위 대국. 여러분, 제가 미국 처음 유학 갔을 때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별로 알아주지 않았는데 제가 유학 끝나고 한국에 들어가려고 할 때 보니까 미국에 있는 웬만한 그 국제공항, 전 세계에서 물류 1, 2등 하는 공항 안에 있는 디스플레이, 이 모니터는 전부 다 삼성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위상이죠. 전 세계에서 너무너무 잘 나가는 나라. 작년에 저희 학교 안에, 저희 교회 안에 대안학교가 있는데 이 아이들과 함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비전 트립을 갔어요. 싱가포르에서 보내다가 말레이시아로 넘어가서 말레이시아 시골에 들어갔습니다. 시골에서 밥을 먹어야 돼요. 식당을 찾았어요. 어떤 식당이 있을까? 말레이시아 도시가 아니고 시골이에요. 시골에 어떤 식당이 있을까? 한참을 헤매면서 찾았는데 무엇을 발견했냐면 떡볶이 집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요즘의 한류예요. 여러분, 그 말레이시아 시골에 떡볶이가 있어요. 순대가 있어요. 오뎅이 있어요. 다 있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국의 맛하고 똑같아요. 말레이시아 아줌마가 하는데 끝나고 우리한테 사진 촬영을 요청했어요. 당신들을 우리의 홍보 모델로 사용하고 싶다. 저희가 돈 1원 한 장 받지 않고 그 선뜻 모델로 응해줬습니다. 가는 데마다 물어봅니다. Do you know BTS? 그럼 안다고 이야기하죠. 이게 지금 어떤 한국의 위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고요. 한순간에 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우리 다음 세대들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대형교회처럼 이렇게 아이들이 새벽을 깨우고 많이 나오는 교회가 있는가 반면에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너무나도 큰 위기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서 100년이 넘은 그 유명한 미션스쿨 이 교목 목사님을 만났어요.
미션 스쿨입니다. 부모들이 일부러 그 학교를 보내요. 100년이 넘는 정말 유서가 깊은 학교예요. 한 교실에 예수 믿는 아이들이 몇 명이냐면 3명. 30명 한 교실에 3명. 미션 스쿨은 교실마다 종교 부장을 세워야 되는데 어떠한 말은 한 명도 없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할아버지 할머니는 장로님 권사님이고 부모님은 집사님이고 이렇게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자랐는데 믿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무교라고 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나라의 어떤 모습인데 지금까지는 너무나도 잘 왔지만 한순간에 이 나라도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다니엘서 보면 등장하고 있는데 한순간에 나라가 패망하게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인생이 끝난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부모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부모들은 죽은 걸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고위 관직들을, 어떤 왕족들, 귀족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먼저 이 처단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친구들 하루아침에 엄마 아빠가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큰 비극이고 얼마나 큰 좌절입니까?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정체성의 어떤 혼란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 베리어, 내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런 뜻이죠. 하나냐를 사드락으로 바꿉니다. 태양의 영감이라는 뜻입니다. 미사엘을 메삭으로 바꿉니다. 아쿠신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 아사랴를 아벤느고로 바꿉니다. 느고의 종. 전부 다 이들의 이름 가운데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도전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에 가장 기쁜 일, 가장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방금 우리 특송해줬던 그 가사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 저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고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모든 자녀들과 함께 이 새벽을 깨우면서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바뀌어요. 우상의 이름이 그들의 이름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요, 이정현, 너무나도 좋은 이름이에요. 저는 저희 아버지께 항상 감사합니다. 촌스럽게 이름을 짓지 않고 세련되게 그 시대에 이름을 이렇게 지어준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나라가 바뀌어요.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우상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 석가모니. 상상만 하더라도 너무 인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영적인 지금 공격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왕실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다른 친구들은 노예로 끌려가서 고난과 핍박과 압제 가운데 살아가는데 왕실의 교육을 받게 돼요. 특별 교육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풀을 뜯어먹고 나물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고난과 고충 가운데 있는데 이 친구들은 왕실에서 특별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이 다니엘 1장을 보게 되면 이들이 먹었던 음식,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 특별히 학생들 같은 경우 별로 와닿지 않을 거예요. 급식이 특별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급식. 우리가 이제 학교에 가게 되죠. 애들이 정말 벌써부터 얼굴 표정이 좋지 않아요. 원래 새벽 깨울 때 좋지는 않죠. 이 급식,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급식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제가 작년에 3월 달에 학교를 세울 때 우리 학교의 제1원칙,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본질은 급식이다. 이것이 학교의 슬로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저희의 중학생 과정이니까 다른 것을 주지 않았어요. 너희들 나물 같은 거 우리는 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국 같은 거 하지 않을 거야. 무조건 고기야. 항상 고기, 쉬지 말고 고기, 범사의 고기. 애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학교 오게 되면 애들의 얼굴의 표정이 밝아집니다. 엄마가 해주는 음식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마무시한 이 고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급식인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어떤 경험했던 그 급식, 제가 급식 사진을 가져왔는데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면요. 네, 이런 학교가 있어요. 이런 학교. 울산에도 있을 수도 있는데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학교 갈 때 우리 아이들의 유일한 소망은요, 급식이에요. 저 정도는 먹어야죠. 지금 이런 급식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나온 것입니다. 얼마나 산의 짐이, 마음이 정말 기쁘고 흔들리고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뜻을 정해서 안 먹은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냥 급식도 포기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특별한 음식, 산의 진미, 지금 다른 친구들은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다른 노예로 끌려간 친구들은 그냥 고난과 고쪽 가운데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엄청난 음식이 왔었는데 이것을 포기합니다. 뜻을 정했다. 정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심.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세팅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세팅했다. 요즘에 디폴트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디폴트 값, 처음에 그 값, 처음에 그 마음, 세팅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세팅해서 나는 먹을 수가 없다라서 이 음식을 포기한 이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서 왜 이러한 뜻을 정하는 일이 이들 가운데 발생했는가, 뜻을 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이들이 정한 뜻은 어떠한 뜻일까? 첫 번째로 알 수가 있는 것은요, 말씀의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뜻을 정하자. 말씀의 뜻을 정하자. 말씀의 뜻을 정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왜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요즘으로 해봤자 한 중학생 정도 해당하는 청소년기의 학생들일 텐데 왜 이렇게 음식을 먹지 않았을까? 이들이 어렸을 때 배웠던 말씀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우상에게 숭배한 음식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바벨론에 있는 존귀한 음식들, 이 진귀한 특별한 음식들은요, 전부 다 우상에게 절해진 다음에 온 음식이에요. 지금 먹느냐 사느냐, 이것은요 내 생존과 직결이 된 부분입니다. 먹지 않으면 죽는 거거든요. 또한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왕한테 죽음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우선이 되었었을 때 이런 뜻을 정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형교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 이런 말씀의 뜻을 정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뜻을 정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 가치관, 이 세계관을 보게 되면 말씀이란 것이 전혀 없어요. 이번 여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연합수련회 가서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하는 질문이 있어요. 너희들 여름방학 때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해외로 같이 여행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이 말고 지금 어차피 못 가는 것이고 성인이 되었어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우리 대형교회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없는 거 알고 있어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미래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20대에 되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기게 되었는데 나는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질문 가운데. 여행을 같이 해외로 떠날 수가 있다. 1번. 갈 수 없다. 2번. 둘 중에 하나 손을 들어야 되고요. 손을 들지 않으면 신천지로 제가 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꼭 손을 들어줘야 돼요. 안 들으면 신천지 위장 잠입 우리 주일학교로 제가 그렇게 추천하겠습니다. 이제 20살이 되었습니다. 21살이 되었어요. 사귀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이번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나는 해외로 같이 여행을 갈 수 있다. 손 들어주세요. 애들이 쑥스럽게 손을 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신천지 잘 기억을 해주세요. 네. 나는 안 된다 손, 나는 안 된다 손. 신천지가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애들이 어느 정도 손을 많이 드냐면요, 아마 새벽이고 옆에 부모님 있고 엄마 아빠 있고 선생님 있고 목사님 있고 하니까 눈치가 보여서 손을 못 드는데, 수련회 가게 되면 애들이 절반이 손을 들어요. 이번 여름의 이야기예요. 그냥 교회 주일날 모습이 아니고 일반 청소년들의 모습이 아니고 연합수련회에 온 아이들 1000명, 2000명 앉아있는 아이들 가운데 절반이 손을 들어요. 괜찮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로 아십니까?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양궁에서 우리나라가 싹쓸이 했잖아요. 상대방이 10점을 맞으면 우리도 10점을 맞습니다. 상대방이 9점 맞으면 우린 10점을 맞습니다. 무조건 1등이에요. 여러분, 양궁에서 그 활이 정확하게 관역을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 관역에서 살짝만 벗어나게 되었을 때 1등을 놓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역에서 살짝만 벗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시대의 성적인 윤리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으니까, 말씀의 뜻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 익명으로 아이들과 소통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익명으로 카톡방을 만들어서 아이들과 상담을 했던 적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아이가 누구인지 어느 교회 다니는지 저는 알 길이 없어요. 하루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목사님, 저 남자친구가 있어요. 사귄 지 400일 되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이 400일 됐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오래 사귄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중3 때부터 사귀었어요. 교회 오빠를 만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뭐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목사님, 그런데요,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 오빠 나이가 27살이에요.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의 내용입니다. 실상이에요. 여러분 교회 없을 것 같죠? 제가 볼 때 100% 있어요. 100% 있어요. 이 아이의 모습을요, 부모가 모르고 있었어요. 선생님 모르고 있어요. 교육자 모릅니다. 애들은 쉽게 이런 걸 오픈하지 않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27살과 17살의 교제가 문제가 아닌 그들의 삶이 문제인데, 만난 지 한 달 되었을 때부터 성관계를 맺으면서 이 관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마음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던 그게 기억이 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런 상담이 한 건이 아니었어요. 비슷한 케이스가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0대 남자아이들이 10대 여학생을 만나는 이유는요, 성적인 이유밖에 없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청년들이 만약에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 조금이라도 기웃거리면요, 다 잘라버렸어요. 그만큼 이 시대의 모습이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말씀의 뜻을 정하지 못해서, 말씀이 우리 자녀들 삶에 없어서. 시편 119편 9절에 보게 되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게 되면 말씀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매일 큐티가 필요합니까? 왜 매일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까?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으면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강한지 악한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속해 있는 세상은요, 바벨론 땅입니다. 이름을 우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세계관을, 가치관을 우상으로 바꾸는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해야 될 결단은 무엇입니까? 이번 학기 시작하는데 말씀의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매일 큐티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다니엘을 보게 되면 매일 말씀 가운데 있었던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산의 짐이, 엄청난 음식이 오더라도 그것을 거절했어요. 우상에게 절한 것을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여러분, 말씀의 뜻을 정할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다니엘은요, 총리가 돼요. 여러분, 이방 땅에서 이 다른 민족이 총리가 된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대통령, 총리, 지금까지 필리핀 사람이, 베트남 사람이, 일본 사람이 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뜻을 정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축복해 주셨고,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총리가 되니까 시세 많은 이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치권을 보게 되면 이 암투와 혈투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런데 타 민족이에요. 노예 출신의 이 사람이 총리까지 올라오니까 이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다니엘의 흠을 잡습니다. 흠이 없습니다. 너무 완벽해요.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의 사람은요, 완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꼬투리 잡냐면, 보니까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거든요. 자기들과 다른 종교적인 습관과 풍습이 있거든요. 이것을 꼬투리 잡아요. 그리고는 법안을 상정합니다. 기도 금지법. 기도하게 되면 죽인다라는 금지법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런 금지 법안이 만들어진 과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무조건 알았어요. 저에게 이것을 한번 대입해 보았어요. 만약에 이 나라에 기도 금지 법안이 만들어져서 새벽 기도하게 되면 사형시킨다. 우리 오늘 새벽을 깨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만약에 새벽을 깨운다. 이제 사형은 좀 심한 것 같고요. 새벽을 깨운다. 새벽 예배를 나오게 된다. 그러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새벽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만, 아멘. 실망이에요. 제가 그렇게 안 봤어요. 여러분들, 정말 저는 대형교회 하게 되면 우리나라 최고의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고민해 보세요. 네, 진짜 감옥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잘 고민해 보세요. 새벽을 깨우다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걸리게 되면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새벽 제단을 쌓겠습니다. 이런 분만 아멘? 네, 네, 아멘. 네, 저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다니엘이 분명히 이 상황을 알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으면 분명히 기도 시간을 바꿨을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얘네들이 보고 있으니까 기도 시간이 만약에 9시였으면 10시로 바꾸고 12시였으면 1시로 바꾸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장소를 바꾸자. 교회에서 기도하다 걸리면 안 되니까 집에서 기도하자. 그런 꼼수, 그런 생각을 했을 터인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뜻을 정하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의 뜻을 정하자. 기도의 뜻을 정하자. 이 다니엘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뜻을 정한 것이에요. 다니엘은 삶에서 가장 큰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냐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나라는 빼앗겼고 성전은 무너졌고 없지만 그 성전을 향해서 내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 이 우선순위는 내 삶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 심지어 사람들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내놓고라도 나는 기도할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이고 신앙이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죽지 않았죠.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지켜주었습니다.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뜻을 정할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인생을 보십시오. 앞으로 이 나라의 모습이 장밋빛처럼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는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요, 참 걱정이 많이 돼요. 깝깝합니다. 윤리가 실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치관이 없는 포스트 모던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과연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을까?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비법은 기도라고 믿습니다. 기도는 정말 중요해요. 이 다니엘이 기도의 뜻을 정했었을 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났냐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뜻을 정하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저 기도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뜻을 정하다는 것은요,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를 정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기도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인데, 주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면요, 습관을 쫓아 기도는요 루틴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습관이 있어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 이번 특서를 통해서 기도의 습관을 만들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을 정해야 돼요. 내가 이 시간은 무조건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왜 기적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특별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기도할 때 여전히 기적이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세대를 보게 되면요, 기도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고요. 세상에서 아무도 새벽을 깨우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있었을 때, 그때 기도하고 있는 이 자녀들을 하나님은 무조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눈에 들은 인생이 돼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눈에 들은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우리 그런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기도하는 인생이에요. 남이 기도하지 않을 때,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고3 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하루에 4시간만 자면서 공부했습니다. 새벽 1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들어와서 새벽 2시에 자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다시 학교로 가고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고3 때 쉬는 시간도 아깝고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깝고 그렇게 죽으라고 공부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공부한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점수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첫 번째 고3 때 모의고사를 봤는데 점수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공부를 열심히 해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죽으라고 공부만 했는데도 인생을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살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떨어졌었을 때 제 마음은요 너무나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 있잖아. 왜 망한 줄 알아? 저희 아버지는요 T예요, T. 아들이 망했으면 좀 위로해 줘야 되잖아요. 다음 달 잘 볼 거야. 괜찮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야. 저희 아버지는요 살면서 이런 말씀 한 번도 없어요. T도 어떤 T냐면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만큼 큰 T예요. 너의 자식 있잖아. 너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기도하라고 기도. 네 머리 믿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 날부터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기도의 뜻을 정했어요. 새벽 1시 반에 기도하러 혼자 교회 가는 거예요.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개척교회를 하고 계셨는데 교회를 가는 거예요. 새벽 1시 반에요. 새벽 1시 반에 교회 혼자 가게 되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엄청나게 무서워요. 개척교회 하는 목사의 아들로서 철에 일찍 들었기 때문에 교회 불을 켤 수가 없어요. 돈이 아까워서. 불을 끈 상태에서 새벽 1시 반에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진짜 무서웠어요. 기도하는데 와, 막 귀신들이 막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와, 막 창문이 흔들려요. 이상하게 제가 기도하면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요. 이상하게. 이게 느낌인지 실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기도할 때마다 다른 기도한 것이 아니고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꺼져라. 계속 그런 기도밖에 안 했어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제 몸이 땀으로 젖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비가 오나 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1시 반에 홀로 이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달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점수가 올라갔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여러분들 정말 믿음이 없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올라갔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올라갔죠. 기도했는데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을까요? 적게 올라갔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어요. 옛날에 학교들 아시겠지만 저희 학교는요 전교 1등부터 전교 꼴등까지 점수를요 등수를요 이 밖에다가 다 붙여놓습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서로 비교 이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성적으로 솔직히 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점수가 너무나도 많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전교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거예요.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어요. 그 다음 달 또 모의고사를 봤어요. 점수가 올라갔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올라갔어요. 나중에 이제 그 붙어있는 벽에 있는 그 점수를 보는데 와, 항상 이렇게 쫙 전교 몇백 명의 점수를 보게 되면 그냥 대충 저 자리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 없고 저 꼭대기 점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고3 때 체험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면요 5등급을 1등급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에요. 5등급이 1등급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해요. 고3들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5등급이 1등급 될 수가 있니? 물어보면요 아무도 이것을 동의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고3 때 기도를 통해서 체험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면 5등급을 1등급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동일한 것을 믿습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한 친구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고 듣고 계시는데 아무도 주의 이름을 외치지 않고 있는데 저 울산에서 저 한 지역에서 어떤 아이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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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음성을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을 줄까? 내가 무엇을 줄까? 내가 무엇을 줄까? 하나님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94년도에 군에 입대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자대 입대를 언제 하게 됐냐면 자대 간 것이 크리스마스 이브날이었어요. 남들은 이 세상에서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런 행복 가운데 있을 때 저는 이 군대 이 공포의 분위기 가운데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하고 내무반에 갔는데 뭐 옛날 군대 아시겠지만 저희 한 내무반에 60명 살았어요. 막내로 들어간 것입니다. 저한테 노래를 부르라고 해요. 저는 살면서 가요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이 가요 부르면 마귀 새끼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찬양밖에 부른 적이 없습니다. 저 아는 노래가 없습니다. 야 크리스마스잖아 캐롤 불러. 그래서 이 고참들 앞에서 무엇을 불렀냐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불렀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거기까지 이렇게 못 불렀어요.
왜냐하면 베개가 날아오고 욕설이 날아오는데 저는 그날 밤에 순교할 뻔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부대예요. 폭행, 이것은 뭐 일상이었습니다. 매일 사람을 때리고 매일 한따까리하고 매일 기합 있고 그게 일상이었어요. 얼마나 힘든 부대였냐면 저는 죽고 싶었고 저는 다리 하나 부러져서 후송 가고 싶은 것이 제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교회를 갔어요. 이때가 언제였냐면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평소 때 기도하지 않았지만 우리 기도합시다. 평소 때 기도 못했지만 기도합시다. 고난 주간 한 주간이라도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완전히 꼽혔어요. 그래, 기도해야지. 제가 그때가 뭐였냐면 이등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등병이 새벽 예배를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눈치 보면서 간신히 갈 수밖에 없는데 이등병이 어떻게 교회를 가요? 근데 마음의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는 고참을 찾아갔습니다. 제일 높은 병장을 찾아갔어요. 저 내일 새벽 예배 가겠습니다. 보통 그러면요 쌍욕이 나오고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고참이 뭐라고 했냐면 가! 자기 일 아니라고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새벽에 정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이등병이 갔어요. 교회에 왔더니 주일날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군인 교회인데 몇 명이 새벽을 깨고 앉아있냐면 저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저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눈에 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날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새벽 예배를 갔다 온 다음에 바로 위에 고참이 저를 창고에 끌고 가서 저를 구타하기 시작했어요. 너 이 자식, 그동안은 교회에 네 마음껏 다녔지. 앞으로는 너 내 교회 안 보내줄 거야. 너 한번 죽어봐 하면서 저를 막 때리는데, 와, 그 캄캄한 창고에서 저를 때리는데 저도 모르게 모든 것을 방어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한 대도 안 맞았어요. 어리버리 김덕성이 그렇게 저를 때렸지만 한 대도 맞은 적이 없어요. 다 막았어요. 그 사람은 몰랐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날 어떠한 일이 발생했냐면요, 전출 통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정현 짐싸 딴 데로 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교회로 가게 되었어요. 그날 교회로 가게 되었어요. 그날이요. 바로 제가 군생활하면서 성경 오독하고 제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의 뜻을 정할 때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뜻을 정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갔을 때 돈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개척교회에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거기서도 기도할 장소가 없을 때 혼자 캠퍼스에서 나무를 잡고 기도할 때 후레쉬를 드는 시큐리티가 와서 What are you doing here?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계속해서 제 8년간의 유학생활은요, 까마귀들, 여러 가지 까마귀 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물질의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기적의 그 역사였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뜻을 정하는 거.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의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뜻을 정했냐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한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동역의 뜻을 정하자. 동역의 뜻을 정하자.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니엘이 있고 그의 3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함께 했어요. 신앙이란 것은요, 믿음이란 것은요, 홀로 서기가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가끔 교회 무용론자들이 있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주님의 피로 사신 것이 교회예요. 주님은요,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혼자 기도하면요, 금방 꺼지지만 함께 기도할 때 힘이 생기죠. 성냥개비를요, 생일 축하합니다 할 때 키잖아요. 1분도 안 돼서 성냥개비가 이게 꺼지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호기심 가운데 초등학교 4학년 때요, 옛날에 성냥곽이 있잖아요. 성냥개비 한 300-400개 들어가 있는, 어떤 호기심이 들었냐면 성냥곽 전체가 불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호기심이 생겼어요. 평소 때는 부모님한테 맞아 죽으니까 부모님이 없는 시간을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수요일 날 부모님이 교회 가실 때 동생 3명을 모아놓고 안방에서 이걸 태우게 되었습니다. 성냥을 켜가지고 딱 불을 지폈어요. 어떠한 일이 발생했냐면 캠프파이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 거실이 캠프파이어가 되었어요. 불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죽지 않고 산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이걸 제가 밑을 잡아가지고 밖에 던져가지고 우리 식구를 제가 구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날 제 기억에 뇌리에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냥개비 하나는 금방 꺼지지만 성냥박 전체는요 활활 타오르게 돼요. 기도라는 것이 이것이죠. 동역이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다니엘이 혼자였으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다니엘의 3명의 친구, 이 4명이 영적으로 끈끈하고 한 마음으로 향해서 달려나갔었을 때 이들의 영성은요 마르지 않는 영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형교회 보게 되면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홀로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설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1700년 후반에 독일의 니콜라스 진젠도르프라는 17살짜리 학생이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 당시 이미 독일은 다 거의 국교입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근데 신앙이 형식주의화되어 있어요. 교회는 가는데 뜨겁지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 5명을 모아놓고 학교에서 비밀 서클을 만들었습니다. 겨자씨 알곡의 법칙.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학교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모임이 1년 동안 10개로 계속 독일 안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또 번지고 또 번지고 또 번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기도 모임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모임을 통해서 독일 안에 부흥운동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경건주의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동역의 파워죠. 그 학생들, 이 몇몇 안 되는 학생들에 모여서 했던 동역의 역사가 그 도시와 나라와 민족을 바꾸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회 갈 때 13년 전에 아직도 기억이 나요. 처음에 그 교회 부임해가지고 수련회 하는데 부장님하고 대판 싸웠어요. 왜 싸우게 되었냐면 고3들이 수련회 부분 참석한다는 거예요.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부분 참석하게 되면 은혜도 부분만 임하게 됩니다. 다른 아이들에게 영적인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싸웠어요. 그리고는 이제 애들한테 되게 뭐라고 그랬어요. 니네 같은 애들은 수련회 오지 마. 자격도 되지 않아. 오지 말라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역대급으로 가장 많이 왔어요. 고3들이 다 왔습니다. 제적에 있는 고3들이 전체가 다 왔어요. 그리고 수련회 설교하는데 고3들 쳐다볼 때마다 꼴 배기가 싫은 거예요. 저 나쁜 것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 책임은 나는 고3들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니네가 깨어서 기도해야지 왜 부모가 기도하냐고. 니네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후배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따라가겠다고 결단할 텐데 너희가 그 모양 그 꼴이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겠니라고 상당히 제가 나무라치면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고3들 몇 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 결단했습니다. 무슨 결단인데 매일 새벽 예배 나오기로 결단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그때 이 고3들 사진이에요. 고3들 한 20명 정도가 매일 새벽을 깨우고 자기들 이 본당에서 어른들과 같이 새벽 예배 드리고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교회에서 큐티 모임하고 학교에 갔습니다. 이게 13년 전에 고3이에요. 이때 이 아이들이 그냥 이것을 대충 한 것이 아니고 최근에 이제 그때 학생 가운데 한 명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줬는데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애들이 서약을 했더라고요. 처음에는 40일로 시작했어요. 서약을 하고 매일 저렇게 노트를 작성하고 자기들끼리 스티커를 붙이고 우리 일주일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들이 처음에 40일 시작해서 100일 동안 스티커를 붙이면서 계속해서 갔어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때부터 했던 고3들의 이 100일 동안 새벽 기도회가 교회의 전통이 되어서 수련회가 끝나게 되면 제가 사역했던 교회 고3들은요 결단하는 아이들이 발생했어요. 우리 이제 새벽 예배하자. 이제 수능 10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새벽 예배하자. 이렇게 아이들이 결단을 하고 그 전통이 계속해서 흘러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때 결단했던 아이들 가운데 3명 지금 이제 30대가 되었어요. 서울에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교회 청년부 회장으로 교회 이 리더로서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 저 사진을 저에게 보여줬던 저 학생 한나라는 애인데 참 믿음 생활 열심히 했어요. 애가 이제 주동자예요.
친구들을 데리고 같이 기도하자. 우리 같이 학교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같이 기도하자. 기도의 동지를 만든 거죠. 그리고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대학 입시는 실패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해도요, 실패할 수가 있어요. 애는 공부를 잘했던 애에서 교대를 가려고 했는데 교대 입시를 실패하게 되었어요. 선생님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잘 안 되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도, 말씀을 열심히 보더라도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실패는요, 결과가 아닙니다. 결론이 아니에요. 과정의 일부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이 아니에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요 망하게끔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고 동역의 뜻을 정하는 그 자녀들을요 그냥 두지 않아요. 애가 지방에 있는 유명하지 않은 대학을 나오게 됩니다. 수학 선생님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서울로 대학원을 다닙니다. 학교 기간제 교사로 일을 하게 됩니다. 학원에서 강사로 뛰게 됩니다. 별로 만족스러운 인생이 아니에요. 자기 친구들은 전부 다 명문대를 갖고 다 선생님인데 홀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서울에서 학원을 하나 인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는 거예요. 학원을 하나 또 인수하게 되었어요. 학생들이 계속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학원업 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학원 상당히 어렵거든요. 나라 경기도 좋지 않고 아이들이 수가 급감하니까 저희 교회 학원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명문대 나와서 학원 하지만 안 됩니다.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 친구 학원이 너무너무 잘 됩니다. 승승장구예요. 수학학원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어요.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한나야, 너희 학원은 언제 휴가니? 물어봤더니 목사님 이번 주가 저는 쉽니다. 왜? 제가 단기 선교 가야 되니까 제 선교에 포커스를 맞춰놨습니다. 하나님이 이 친구를 얼마나 축복하는지를 몰라요. 그때는 망한 것처럼 느껴졌고 그때는 무너진 것처럼 느껴졌지만 동역의 뜻을 정했었을 때 그 동역의 파워가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제 새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떠한 뜻을 정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뜻을 정하고 기도의 뜻을 정하고 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학교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학기 그런 믿음으로 나가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세대, 믿음의 자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마음의 뜻을 정하고 그의 친구들처럼 마음의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가 일하시는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학기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주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달이 저물어 갈 때, 하늘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어려운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는 자에게.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뜻을 정하게 하여 주셔봐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세대들 말씀의 뜻을 정하게 하여 주셔봐서 기도의 뜻을 정하게 하여 주셔봐서 동역의 뜻을 정하게 하여 주셔봐서 뜻을 정하는 가운데 이번 학기도 주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셔봐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뜻을 정하게 하여 주셔봐서 우리 자녀들 말씀에